오늘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hope라고 번역을 하고 또다시 한글로는 희망 또는 소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감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을 같은 그 의미로 사용을 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주로 합니다. 예전에 희망 제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또 몇몇 사회 인사들이 만들었던 그런 민간 단체였는데 그 희망 제작소가 지금은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한 점은 당시에 우리 이 사회의 희망의 지수가 몇 점이냐. 그래서 사회 전 분야의 희망 지수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몇 점 정도 40점, 50점, 정치인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정약용 같은 그런 실학 사상의 바탕을 두어서 신실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하는 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희망 제작소의 그 영문 제목은 더 호프 인스티튜트라는 제목인데 그 이름은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프 인스티튜트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하면 미국의 스템 유니버시티에서 시작한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소망 프로젝트, 비전을 갖다가 학교에 세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망 단체도 있고 또 캐나다 같은 데는 호프 인스티튜트에서 그것도 역시 호프 바이블 처치, 소망 성경 교회, 소망 성서 교회라는 교회에서 시작한 소망 프로젝트.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실제 성도들이나 개별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면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호프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카피해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호프, 세상적으로 말하면 희망이 되겠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되겠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미래에 특별히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소망한다. 예전에 그 페미니즘을 열풍을 일으켰던 그 양귀자라는 소설가가 나는 소망한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소망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한다. 그런 좀 스스로 표현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래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어떤 사회학 교수는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오히려 미래적 세상이 비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새해를 희망하고 새해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 한 해 펼쳐질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낙관적이지 않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관적인 그런 정보와 상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래발 그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겠죠.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이 이제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점점 늘어나죠.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을 이걸 시키고 또 재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3년여 지나가면서 이제는 은행도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이자와 원금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냈던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공장의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세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고스란히 그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위기가 발도 디디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회복하느냐, 중국이 경제적으로 살아나면 그러면 또 세계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평화를 되찾으면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도 가져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마스크를 벗자.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을 이제 다시 늘려가고 노동자들을 또 우리가 수입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그 이동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가운데에 요번에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4분의 1이 다 확진자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살 텐데 또 한편으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실 신천지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한 그 코로나 대거 이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뭐 사이비 집단에 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사회가 술렁거리면서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데다가 또 우리 개신교 좀 극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치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고 하는 그곳에서도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고 또 유럽 사람들은 이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 그 지금은 코로나라는 게 크라운이라는 뜻을 갖는 그 왕관이라는 뜻을 갖는 바이러스 이름인데 지금은 XBB.1.5라는 미국발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의 증폭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갑자기 2였던 수치가 20으로 늘어나는 그런 지금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에게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은 잘하고 있는지, 지금 야당은 또 잘하고 있는지. 여당이 소수니까 소수 여당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왕좌왕 자충우돌하겠죠. 또 야당이 모든 걸 막아내고 있는데 그 야당이 다수의 야당이 한편으로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고 몰아세우면 그러면 나라는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스스로도 불안해합니다. 정치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국민들이 편안한데 그런데 서로 맨날 대치하고 싸우는 것만 보여주니 결국 국민들도 서로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회이죠. 이렇게 이것저것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또 우리는 또 희망하고 새해에 또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째 달을 지나가면서 소망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 우리 신앙인들의 주제가 될 텐데 지금 골로새서 1장에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에도 복음의 소망, 그리고 27절에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교회는 소망입니다. 그 알쓸신잡인가 거기 보니까 김영하 작가가 동네의 골목 안에 서점이 있으면 그 서점은 등대와 같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서 들어가거들 난 구경만 하지 말고 책 한 권 사와서 나오시라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이고 세상의 소망이다. 여전히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여전히 등대고 교회가 소망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쭉 돌아볼 때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시대 정신, 박애와 희생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를 이끌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 통계 지표 최근 5년간의 통계와 그리고 서울시의 통계들을 보면 여러 종교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종교가 이제 우리는 보통 불교가 1순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현재 통계로는 기독교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 신자가 다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가 감소했다고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등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미워하는 적대 세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에게는 그것이 긍정적 도전이기도 한 것은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전해야 하는 교회로서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낙관이냐 비관이냐가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 불확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23절에도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뭐 좋은 얘기, 착한 얘기, 그런 뭐 좀 교양 있는 얘기,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장막에 안기는 천국을 얻게 되었다. 천국과 영생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복음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무엇으로 소망할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소망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에 매여서 삽니다. 집착하여 살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뭐 이렇게 문화센터 체육관 같은 데 가면 막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수영장도 가고 뭐 운동도 하시는데 우리 몸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가치, 하늘의 가치, 천국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소망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은 복음이구나. 소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구나.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소망한다 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희망 또는 소망은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골로새서의 1장의 맥락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또 할 사람 없대는데 어떻게 나라도 해야지, 뭐 희생정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맡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그 일꾼이 되고 직분이 되는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꾼으로 자처하고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할 때 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전까지도 항상 그렇게 하셨겠지만 올해에는 이제 올해를 시작하니까 각별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1순위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소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참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에 관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39편 7절,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 개역 한글을 따라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물질의 환경에 사람에 자꾸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니까 시편 71편의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도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목사님의 이 베네딕션이라는 축도할 때 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들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축복의 인사가 있고, 또 민수기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도 대제사장적 축복, 이것이 뭐 목회자의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서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소망 리스트는 뭐죠?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가정을 위하여 소망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 남편이 믿음을 잘 지키고 아내가 더욱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 지혜와 총명, 건강함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진학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결혼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고 축복을 받는 자녀들 그런 꿈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가정과 자녀의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직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벌써 제가 아직 어리지만 제 또래 우리 성도들 계시죠? 제 또래 집사님 남자 집사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벌써 직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내 후배들이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좀 우쭐한 것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직장에 가면 식은땀이 쪼르륵 흐르면서 어떻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긴장감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예견하여서 그냥 이것저것 빚내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직장인들, 사업인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좀 평안하고 그렇게 결국 경제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좀 여러분에게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소망 리스트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도 걱정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어른들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어려우니까 부모를 또 부모에게 받아야 됐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부모에게 또 부모를 또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빈곤의 순환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성장한 나라지만 어떤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어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하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세상에서 사라질 언어 또는 그런 혈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녀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죠.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가 프랑스는 백인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 선수 중에 백인보다는 흑인 선수가 훨씬 더 많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으로 다문화 이 세상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죠. 교회에도 어른들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줄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점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을 갖고 지금 이제 새해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사명을 새로 받을 때 참 이 사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막 넘치고 주여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건 나 시켜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적 소망도 있겠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으로 간 건지 모르지만 뭐 우리 인간으로서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번 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까지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소망의 복음으로 한 해를 열어야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성도를 세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거든요. 이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가 일꾼 된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맡은 거룩한 직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